요한복음 14장 25에서 27절 세 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앉으십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고 겪게 되고 또 정말 가고 싶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근데 가고 싶지 않는 자리 중에 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코트에 가는 겁니다. 법정에 가는 것은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갈 때가 또 있죠. 오래전에 교통 티켓을 한 장 받았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트래픽 티켓이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 경찰이 너무 야비한 거예요. 느낌적으로 내가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코트에 가기는 싫지만 내가 가리라. 가서 동양인이지만 내가 따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리라. 그 야비한 경찰의 얼굴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보면서 정말 판사 뱀을 살이라. 그러고 막 결심을 하고 코트에 가는데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비장한 각오를 두고 갔는데 그런데 주눅이 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다 주눅이 들어있어요. 나 같은 동양인이 판사가 하는 말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별로면 걱정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조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막 엄습하니까 식은땀까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판사 앞에 나가서 뭔 얘기를 할 거야? 그래, 두근거리는 이 가슴을 좀 진정시키려고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서 오신 거 아시죠? 하고 기도 조금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불같은 감동이 임하고 빠지고 엄청난 감동이 우리부터 쫙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두렵니? 무섭니? 근데요, 그 짧은 순간인데도 그래서 굉장히 떨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 말씀과 함께 무슨 말씀이 지나가냐면 너가 이 재판에서 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 짧은 순간인데 그렇지, 내가 이 코트에서 져봤자 몇백 불 내면 끝나는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떨지? 근데 그 생각과 함께 무슨 말씀이 지나가냐면 내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오는데
내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낱낱이 드러나는 조금의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가 갈라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이 내 앞에 있는데, 그 트래픽 코트에 억울해서 갔는데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자리를 잊고 살았네요. 다시금 깨우쳐 주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기쁜 것은, 아니 하나님, 내가 떨고 있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막 긴장해서 떨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너 떨고 있니? 또 기쁜 것은 이러한 자리에까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이 생각이 같이 보니까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내 이름이 불려져서 판사 앞에 탁 섰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신과 용기를 더하여 주신 것이군요. 너가 내 앞에도 서야 될 사람인데 사람 앞에 잠깐 쓰는 거 무섭니 떨리니?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높이 보던 판사가 내가 딱 쓰는데 내 밥처럼 보여. 내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이야. 보통 때도 내 목소리가 크잖아요. 판사 앞에 섰는데 충만하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막 화통 삼는 소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판사가 아이씨 스톱 딱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는 not guilty. 옆에 있는 경찰 물어보지도 않아. not guilty. 딱 경찰 한번 쏘아보면서 이게 내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가? 어떻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럴 수만 있으면 너무 좋죠. 누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합니까? 누가 두려움에 떨고 싶어서 두려움에 떱니까? 찾아오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문제는 그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굴이 심각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앞으로 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마가의 다락방의 강론이다, 그렇게 불려주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저녁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주께서 잡혀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고 또 주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다시 올 것인데, 뭔가 지금 그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뭔가 지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인데 어찌 느낌이 없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또 본문의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큰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내가 이 프로젝트를 올렸는데 오늘 본문이요, 지금 하신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이미 앞에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지금 하는 말은 I have spoken to you. 이미 현재 완료거든요. 앞에서 한 말을 지금 또 내가 while abiding with you, 너랑 잠깐 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말을 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어디서 하셨냐면 오늘 본문은 25절입니다만 16절에 이미 이 말 또 한 번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로다.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지금 보혜사 성령을 another helper, 도와주는 자를 보내주리라. 그런데 그분은 He may be with you forever.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한 것을 지금 잠깐 틈이 나서 오늘 본문에 I have spoken to you. 내가 지금 말한 걸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또 한 번 하십니다.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저녁을 보내시는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반복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 근심과 불안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무슨 근거로요? 보혜사. 나는 육신으로 너희를 떠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둘 수 없도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고 그 보혜사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로다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 마지막 저녁에 이 마지막 저녁 떠나시는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다락방 강론의 저는 메인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궁금해 합시다. 보혜사, another helper라고 말씀하신 이 보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뒤에다가 우리가 헬라 말을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Greek English Lexicon이라는 아주 그 고전적인 아주 교과서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 여러분, 파라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파라솔. 비도 피할 수 있고 뜨거운 햇살도 막아주는 파라클레이토스. 그 의미 속에는 Council for Defense, 우리의 디펜스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Legal Assistant, 법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영어 성경에는 Helper,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advocate, 대변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보혜사를 얘기하시고 보혜사를 말씀하시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another helper라고도 말씀하시고 이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를 그리고 누구신가에 대한 이것을 요한복음의 또 다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를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요한 1서 2장 1절 제가 이것을 여기까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기 위한 사람에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원어의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거의 똑같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개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성경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지금 이것은 뭐냐면 요한 1서 레러라는 것이잖아요. 서신이라는 거잖아요.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낸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합니다. 그런데 퀘스천이 이겁니다. 우리가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습니다. 나 손 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죠? 이렇게 머리 긁은 거죠?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 육신의 법이 나를 또 잡아끄는구나. 사망의 법으로 내가 또 내려가는구나.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으냐. 사도 바울도 몸부림쳤던 얘기거든요. 요한 1서에 나의 자녀들아 My dear children, I write this to you. 내가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은 so that 어떤 목적이냐면 You will not sin. 너희들이 죄를 안 지키게 하기를 원하서다. 그런데 If anybody does sin, 우리가 죄를 안 줄 수 있느냐? 아니, 우리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we have one who speak to the Father.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말해주는 어떻게 in our defense 이게 파라클레이터스야. 디펜스 나를 디펜스 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똑같이 We have advocate with Father. 이거는 우리를 대변해주는 아버지 앞에 대변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냐면 Jesus Christ the righteous. 똑같은 단어. 오늘 보혜사 Paracletus 보혜사. 영어 성경에 another helper 혹은 advocate 즉 대변자 이 의미 속에는 우리를 디펜스 하시는 분 우리를 legal assistant 법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그런데 보혜사는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이 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누구냐면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즉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another helper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또 다른 그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을 보내주셔서 나의 삶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만약 잘못됐을 때 그리고 사단이 나를 막 고소하고 이 사람은 버려야 될 사람이다라고 사단이 고소할 때 보혜사 즉 예수의 영이 나를 대변하여 주시는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호하실까? 막강한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The righteous one.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호하실까? 그랬더니 이렇게 변호하실 거라고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주더라. 내가 이자를 나의 피값 주고 산 자입니다. 이자의 죄값을 내가 다 갚은 것입니다. 죄값을 갚았다는 것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거기에 미래의 죄까지 내가 이자의 죄값을 갚았나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속하여 죽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 어트리뷰션에 대해서 나눌 텐데,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고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디펜스가 되실 때, 나를 법적으로 보호하실 때, 이자는 내가 나의 피값 주고 산 자입니다. 이 의미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값까지도 다 내가 치는 자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디펜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는 비록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살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 가운데 방황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이 땅에 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혜사,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문제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Another helper. 옛날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습니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다시금, 예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불과 같은 사도된 2장의 성령은 어떤 분이 나타나는가? 아닙니다. 뉴 오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을 한 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 33장의 말씀을 잠시 볼 겁니다. 욥기 33장, 욥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죽은 고생을 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한 거 있어서 그럴 거야, 잘 생각해봐, 뭘 잘못했는지 하고 친구들한테 실컷 당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서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까지 의심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막 그랬던 욥입니다. 그 욥에게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기 33장에 나타납니다. 엘리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그때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고,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고, 너무 아파서 어떤 음식을 차려줘도 먹을 수가 없고 입에 삼켜 넘길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고 몸의 뼈가 앙상하게 다 드러나고 그의 코의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죽을 때가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병상에서 고생 실컷 하고 음식도 삼키지 못하고 온몸의 뼈가 정말 다 드러나고 이제 혼이 떠날 때가 되었도다.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욥기 33장 23, 24절 제가 올렸습니다. 이 욥기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요, 표현이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러한 겁니다.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많은 영계 속에서 천사들 중에서 그 한 천사, 이게는 누구냐면 오늘 영어 성경에 미디에이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ransom for him, 나의 죄를 대속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살려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그분이 이 사람은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회장시켜 주신다. 오늘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욥기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의 대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보혜사에 대한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위하여 나의 부족함을 키우며 나의 연약함을 보호하며 나를 도와주시는 헬퍼.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보혜사 성령이 대한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주보에 써놨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나, 타이어스 그릭 잉글리시 렉시콘에서 정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보혜사란 파라클레이토스는 another comforter, another of the same. 여러분, another of the same, 같은데 다른 분, 내가 다른 보혜사, 같은 분인데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분은 who represent Jesus,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야. 그분은 He's the one. 그분은 어떤 분이시면 who stand beside us, 내 옆에 서서 나에게 strengthen and empower, 나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야.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보혜사는 예수의 또 다른 명칭이면서, 그러면서 그분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코토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나에게 왔다 가시는데 who stand beside to me, 그러고 나서 strengthen and empower, 힘과 용기가 갑자기 불붙는, 그리고 내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판사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거를,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근데 자기가 내가 무진장 크게 얘기를 했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of the same,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다른 예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미디에이터 중보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여금 디펜스 해주시고, 나를 하여금 리걸 어시스턴트, 법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나의 신단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근심하고 두려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끔 이게 두렵습니다.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그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 뒤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인간이 가장 목말라 하는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목말라 하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안고 살아가는 마지막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나 때로는 윤리나 도덕적인 어떠한 행위로, 어느 기관에 나는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총정리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의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를 봐도요,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어떤 때는 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야, 이래도 될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요, 우리 기억합시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그 강도는 이 말밖에 안 했어.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렇게도 얘기 안 했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 자까지도 주께서 구원의 손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강도까지 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예수는 나의 리디머라는 조금 속죄함, I am redeemed, 속죄함. 나의 죄값을 대신하신 리디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여기에서도 말하는 그 미디에이터, 중개자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나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의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 애드보케이트, 보혜사입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나와 동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righteous one,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믿음이고 한 성령, 한 세례, 한 지붕 밑에서 같은 성경을 놓고 같이
같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라고 불림을 받은 작은 목자로 세워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앉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앉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를 대변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에드보케이트 파라클라이토스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Jesus, the righteous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내가 벌벌 떠는 것도 아십니다. 그 가기 싫은 코트에도 하나님은 같이 와 계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것이 나를 겁먹게 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막강한 어토니, 막강한 변호사, 내 편이 되시는 그 보혜사가 계시는데요, 그 보혜사는 단순히 목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시는 분이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괜찮습니까? 시편 46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아멘. 그래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들어가고 바닷물이 휘겨나서 막 산이 덮어질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리라.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가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속에서 어찌 힘든 일을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원이 있기 때문에, 생사와 화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는 조금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라. 그 오늘 본문 27절에 평강을 너에게 끼치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한 삶의 여정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주가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